오늘 잠언 39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3절 32절 말씀, 23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열매만이요 미련한 자의 재물은 당한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평화와 열매가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마음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절망하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인의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주신 입에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원량이 어두워져도 의인은 그의 마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 잠언 우리 말씀은 여러분 목회자가 크게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2절 마지막 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에서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려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이 뿌리는 수고가 없다면 여러분 이익과 열매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려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뿌렸는가.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섬김의 씨앗을 뿌리고 열정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여러분 뿌려야 거둘 수 있다는 것. 이 원칙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고가 없는 입술만의 이 선언은 아무리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궁핍만 온다는 것입니다. 입술만 주여 주여 한다든지 말로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든지,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입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손발이 움직이고 수고와 섬김, 희생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희 말뿐이 아니라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가 돼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일꾼을 얻고 말뿐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 불만이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 특징을 보면 사실 말은 많이 하지만 조용히 섬기고 희생하는 게 사실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섬기는 사람은요 말로 불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지 이렇게 나가지
늘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남이 안 하니까 그게 보기 싫으니까 자기는 하기 싫고 그래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시지 않고 직접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살리노라, 주님은 희생하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또 24절 말씀도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도 보게 되면 나라 살림도 누가 잘 그것을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나라 이 살림이 많고 적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저 남미 국가들 보게 되면 자원도 많고 참 지하 자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남미 국가들 대부분 살지 못해요. 그냥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나타나고 또한 자신의 그런 그 정권 자력만 앞선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 지도자들이 잘못 사용하니까 나라 살림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 그러니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혜로운 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하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재물 많이 얻어도 오히려 재물 때문에 시험 들고 재물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재물이 목적이 아니고 재물이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죠. 재물이 도구가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재물을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재물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되겠습니다. 25절 말씀도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법정에서 증인이 진실을 외치면 사람이 살지만 만약에 증인이 거짓 증언하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든지 죽는 거예요. 그만큼 증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증인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고 또 속이는 것은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파멸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거 보면서 우리는 작은 속임수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렇게 속이는 것을 크게 보지 않는 경향이 많거든요. 속이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은 나를 못 볼 수 있어도 하나님 볼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증인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 2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은혜가 있다. 그 자녀들에게 또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한 그 의뢰. 그러면 의뢰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견고한 의뢰. 하나님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시고 또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런 축복이 있고 또한 경건한 자에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생명은 하나님께 우리에 속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샘이 있는 그런 또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을 길러온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 바로 영혼의 구원이죠. 그걸 주님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바로 생명의 샘물, 사망의 그물,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물로 있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 영적인 시도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있는 가정, 생명의 샘이 있는 우리 성도, 하지만 또 사망의 그물, 이걸 보면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제 이것도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어쨌든 그리고 백성이 적은 것은 집권자의 해방이라. 결국 이제 백성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부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이런 강건한 축복이 있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나 자신의 모습 속에 내가 피해야 할 것 29절을 보게 되면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숙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저지하는 자, 결국 노하기를 저지하지 못하는 자는 대부분 마음이 급한 거죠. 조급하니까, 또 성질이 막 조급하니까 자꾸 분을 내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아예 화내지 말라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화를 내지만 급하게 내지 말라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해보고 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분노, 화를 내면 자꾸 실수하게 되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하게 되고 또 실언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면 여러분 또 내뱉는 말 중에 또 서로 가시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하나 좀 조급해하지 말고 좀 더디하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 스타벅스 커피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한 60대 아저씨가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한.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거든. 경찰에 이거 신고해가지고. 네. 여러분이 참 그런 거친 말들, 그럼 그게 결국 자신에게 화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도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또 점검할 줄 아는 성도가 되고 그런 조급함에서 그러니까 허물을 남기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그래서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또 뼈를 썩게 한다. 또 평온한 마음. 하나님 주시는 이 화평의 마음이죠. 화평하지만 남과 비교를 위한 시기는 자신의 뼈를 또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뼈가 썩는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거죠. 자신의 몸이 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와 질투는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소망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일에 수고가 있고 그리고 삼손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또 출발에 또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샘과 사망의 그물이 있는데 우리를 생명의 샘가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이제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수고와 섬김이 있는 그래서 또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전도의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된 증인으로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6장